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좋은 추석 되세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발소에서 개 한 마리가 이발사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면도를 하다 말고 물어보았습니다. 개가 당신을 잘 따르는군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발사가 대답합니다. 비결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 실수로 손님의 귀를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개는 기다렸다가 그 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집어삼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요. 또 모르고도 죄를 짓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요. 하나님께 가야 축복의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니까 고통과 아픔과 죽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그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거듭거듭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되고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서 어둠과 고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나고 집을 나갔으면 돌아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백성은 넘어졌는데도 일어날 줄 모르고 집을 나갔으면서도 돌아올 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면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간 달리는 말처럼 돌아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누이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이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밭을, 논과 밭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 잎사귀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어
그것들이 너희를 물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고 그 광야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 데려가는 길도 편안하게 마차에 태워가지고 고속도로로 리무진 버스에 태워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좋은 곳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은 좀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이전에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유인으로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기쁨으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좋은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리는 자들이 다 죽어 넘어졌죠. 그런 뱀을 보내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동방의 거부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다른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자식들은 사고가 나서 다 죽어 넘어지고 몸에는 풀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기와장으로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그걸 긁고 있는데 그 긁는 그곳에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 구더기가 와가지고 기어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걸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은 돌아오라. 여기 행복의 길이 있다. 제발 멸망받지 말아라. 여기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만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우리에게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만일 천국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의 것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까지 짓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세상 법들이 있죠. 그런 세상 법들은 다 지키면서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죄를 짓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될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까? 아멘. 믿음이 좋습니다.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하는 그것이 용서 받긴 받지만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용서 못 받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쇄살인범이 붙잡혔죠. 부녀자를 납치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연쇄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가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로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정말 새 사람 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했으면 용서받아야죠. 그래서 판사가 그에게 너는 회개했으니까 무죄 석방한다. 무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판사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공정한 질서예요. 그냥 죄 짓고도 그냥 회개하면 용서 다 받는다면 세상에 뭐 히틀러도 600만 죽이고도 용서받고 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끼로 그냥 사람 찍어 죽여도 또 용서받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면 다 용서가 되고 그러다 회개했다가도 나중에 또 뭡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회개하고 한 3년 살았으니까 또 죄 좀 져볼까? 또 죄 짓고 그러다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지었을 때 회개했을지라도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용서돼요? 벌 받아야 용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은 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짓는 자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인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거긴 검은 구름도 없고 죄악도 없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한두 가지 죄 지은 사람은 들어가고 그런 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죄인은 다 못 들어가요. 그냥 잠깐 죄 지은 사람은 들어가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오래 남는 그런 긴 죄는 못 들어가고 잠깐 지은 죄는 들어갈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큰 죄의 삭은 사망이다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사망이다도 아니고 앞에 뭐가 안 붙어요. 그냥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 죽음의 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대리 속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벌을 받아주면 내가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백억을 남의 돈을 떼어먹고 다 써버렸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대신 그 돈을 다 갚아주면 나는 빚 갚았기 때문에 석방될 수가 있죠. 용서받을 수 있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누가 대신 날 대신해서 죽어주면 나는 그 벌에서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형수가 자기가 자기 죄로 죽는데 내가 사형당하는데 내가 내일 사형 집행당한다. 근데 옆 사람을 향해서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 간수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일 사형당하는데 이 사람 죄를 대신해서 이 사람 죄까지 내가 다 뒤집어 씌고 죽을 테니까 이 사람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 석방될까요? 안 됩니다.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남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 안 진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죄를 안 짓고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성취했다는 뜻도 되지만 다 갚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업 용어로 빚을 다 갚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빚 다 갚았어?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면 회개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우리가 회개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회개 안 해도 용서받는 거 아닐까요?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짐승,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짐승을 대신 바치고 잡아 죽임으로 내가 죽어야 될 때인데 이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 죄가 용서되는 거지. 안수 없이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되느냐? 용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수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에게 효력을 미쳐서 내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의 회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회개 혹은 용서는 그냥 잘못된 걸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용서도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용서가 없어. 꺼져.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용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게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성경 원어로 회개한다라는 구약의 수브라는 단어라든지 수브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신약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도 돌아온다.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와야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 형성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화해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것이 속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공로만 받고 어디로 가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고 회개가 제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부터 찢을 텐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면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찢은 거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찢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찢으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지만 이제는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마귀의 밥이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섰지만 내가 이제 이 휘장을 열어놓았으니까 너희는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열어놓았어도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세상 회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삶에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못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다시 모시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기차를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차의 화장실도 청소하고 유리창도 깨끗이 닦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기차는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차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서 기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운전하는 기차를 잘못 탔다면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천성 가는 열차로 바꿔 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눈물 흘리고 통에 잡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망쳤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서 속죄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지만 내가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미쳐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꾸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서 읽기가 싫어져요. 회개하라는 말도 한두 번 들어야지. 이거 계속 들으니까 듣기 싫거든요.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은 즐거워해요.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고 몰래 마시는 물이 더 달다 그래요. 이상하게 죄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짜릿합니다. 불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짜릿하다고 그래요. 죄를 짓는 게. 그러면서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근데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죄는 싫어해야 돼요. 어떤 죄든지 죄는 싫어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달콤하게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몸이 덥고 몸이 끈적끈적하고 이러면은 싫잖아요? 근데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회개는 목욕하는 것과 같아요. 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옵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어제도 씻었지만 오늘도 또 씻어야지. 깨끗하게 자꾸만 씻으면서 매일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어제 씻었지만 오늘 또 씻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오늘 또 씻으면 오늘 또 깨끗해지고 오늘 더 상쾌해지겠지. 감사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드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